말씀 우리 아까 기도할 때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아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행복한 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11월이 됐어요. 와, 이제 올해도 2달도 안 남았네요. 정말 시간이 빨라서 너무 좀 쉽지 않은 마음을 매일매일 잘 다스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아직 040T인데 이제 곧 050T가 될 것 같아서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 되면 9시쯤이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타임 리포트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그게 혹시 갤럭시에도 나오나요? 일주일 동안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 스마트폰을 사용했는지 주간 리포트 나오시죠?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앱을 얼마나 사용했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를 보게 됩니다. 보면서 깜짝깜짝 놀 때가 이렇게나 많이?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네, 저는 깜짝깜짝 놀 때가 시간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지 싶을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앱 중에서도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인스타가 아니고 유튜브시군요. 게임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한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게임이었을 텐데 지금 뭘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유튜브. 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가요? 업무이신가요? 혹은 학업이신가요? 아니면 관계이신가요? 아니면 가족인가요?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겁니다. 저 여러분이 땅을 딛고 살아간다라는 게 그만큼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 상황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진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시간을 저는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은데 여러분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신가요? 그럼 우리는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또 그렇게만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어떻게 살면 저 여러분은 만족감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고 그걸 해나가고 채워와 간다면 만족감을 느끼고 잘 산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그것도 뭐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순간 항상 그렇잖아요. 뭘 샀을 때 만족감도 샀을 때의 만족감이지 쓰면서의 만족감은 크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바라봐야 하는지 또 우리의 마음의 비중이 무엇을 가장 많이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주일 영생이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기억하시죠? 영생이란 네, 그쵸? 침묵이죠. 영생이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구원을 받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상황,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계속 했는데 앞으로도 찬양 많이 할 건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찬양의 고백 중에 외국어가 항상 있어요. 뭐가 가장 많이 쓰죠? 어떤 외국어를 가장 많이 우리가 한국어 찬양할 때도 많이 하죠?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아멘도 찬송가 부를 때 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죠? 기쁨에서 막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죠. 네, 영어로는 호제나라고 하잖아요. 호산나라고 합니다. 호산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손. 모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외치셨다는 건가요? 기쁨으로. 예, 뜻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게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한 분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 11장은 바로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진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오전에 들었던 분들은 9장부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11장입니다. 그 11장은 지금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으로 시작이 돼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베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올리브산에서 건너편 마을에 새끼 나귀가 있을 거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올리브산에 올라가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감람산이라고 돼 있는 그곳이에요. 지금 그곳에서 보면 딱 그 옛날 올드시티 성전 터도 보이고 지금의 이슬람 사원이 있는 황금돔도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곳이 올리브산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뭘 타시려고 하시죠? 새끼 나귀를 타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왜 굳이 아무도 타본 적 없는 새끼 나귀를 타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당나귀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네, 저도 몇 번 봤어요. 우리 아이들 덕분에. 근데 진짜 볼품이 없어요. 잘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가꿈을 받은 아이들은 귀엽기라도 한데 어디 농원에 이렇게 방치되는 애들은 정말 냄새도 심하고요.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근데 말은 어떻죠, 여러분? 말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은 진짜 가까이 가기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커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잘 가꿔진 말들은 되게 볼품이 있어 보여요. 깃털도 되게 멋있고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닌 예수님이 나귀를 탄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그냥 나귀도 아니고 아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볼품이 없을까요? 그냥 당나귀를 타도 그렇게 볼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새끼 나귀를 탄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성인 남자가 새끼 나귀에 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발이 좀 닿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직 누구를 태워본 적도 없는 어린 나귀니까 성인의 무게를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휘청휘청 거리며 걷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스가랴서 말씀은 예언 1차적으로 완성될 예루살렘 성전을 예언할 때 말씀이지만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왕의 기한이 어떠한 모습을 이뤄질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인데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신대요. 그렇다면 이 어린 나귀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당시 말과 병거가 상징하는 것은 전쟁과 정복이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말을 타고 입성한다는 건 내가 이곳의 정복자야. 내가 여기 싸워서 이겨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나귀는 평화, 일상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건 나 싸우러 온 거 아니야. 나 여기 전쟁하러 오지 않았어. 나는 일상, 평화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새끼 나귀를 타신다라는 건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또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은 구별된 나귀를 의미합니다.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나귀에 타는 거예요. 즉 성별되어진 어린 나귀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새끼 나귀를 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세요. 저 어디 가면 있을 거야? 가서 이렇게 말해.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2절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네, 멘트까지 다 알려주세요. 가면 있을 거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해서 가지고 와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쓰실게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님, 영어로는 이제 롤드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의 그 롤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와 닿으시나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 롤드라는 단어 자체도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봤으니까 주군이 뭔지는 알고 있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마이 롤드 할 때는 이제 영주에게 무릎 꿇고 그 사람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의 주님은 그걸 더 뛰어넘는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롤드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뭐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여호와 이렇게 읽지 않고 야훼라는 단어를 읽지 않고 그 부분을 아도나이라고 하고 읽었단 말이죠. 아도나이는 뭐예요? 주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건 롤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신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야 주님이 쓰실 거니까 나에게 줘. 나한테 바쳐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해요? 다시 돌려줄 거야 라고 세심하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나귀의 주인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진짜 그냥 빌려드려요. 그 말을 듣고 빌려드려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돌려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들었잖아요. 아도나이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에 서두에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나 목적을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가장 쉬운 예로 내가 뭘 잘하는지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도 아직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못 해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것에 맞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꿈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 물어보죠. 너는 꿈이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호준 가사님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행복.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이런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대통령.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 거 제가 생각했던 답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답을 의사, 변호사, 어떤 뭐가 직업군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뭐로 얘기하냐면 명사로 이야기를 보통 해요. 근데 우리 호준 가사님 어려서부터 동사로 꿈을 가지고 잘 될 거예요. 예,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보고 나니까 알겠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20대 중반에 중후반 때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이 나름 걸렸어요. 26살 때 결정하고 3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꽤 긴 시간을 노력해서 훈련도 받고 했는데 목사가 된 지 11년이 되어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목사가 될 거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뭐가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이기 전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구별된 사람이 먼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노멘인가요? 아멘이신가요? 네. 할렐루야네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시점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새끼 나기는 새끼 때 어렸을 때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지점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저 여러분은 열심히 하루하루를 호준 가사님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서 말이죠.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재라는 분이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되더라고요. 저도 좀 찾아봤어요. 이재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 딸이 하도 골든 이렇게 그걸 막 부르길래 이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게 됐어요. 여러 인터뷰도 보게 되고. 근데 이분이 11살 때 SM에서 연습생이 되셨더라고요. 11살 때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22살까지 만 12년을 연습생으로 보냈더라고요. 그 10대 전부 20대 초반이 되어 시기까지 연습생을 하다가 결국 계약 해지를 받게 돼요. 그때 당시 데뷔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소녀시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FX 또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같은 그런 그룹들이 나오는 거를 눈으로 보고 나오게 됐더라고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만큼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대요. 근데 음악이 좋았대요. 음악이 좋아서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혼자서 독학으로.
그러면서 비트를 만들어 보고 노래들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꾸준히 홍대와 거기를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작업의 시간들을 거치다가 SM에 무슨 캠프 같은 게 있대요. 작곡가 캠프.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지금의 레드벨벳에게 곡을 주는 일들이 시작이 되면서 작곡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네, 뉴욕 타임스퀘어에 그 엄청 큰 그 LED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에 단독 광고가 나오셨어요. 새로운 곡이 나오셨는데 미국 3대 기획사랑 계약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자기는 정말 나는 안 되게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하니까 아이돌하고 맞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실망을 많이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열광하고 우리나라 가수로는 최초, 여자 가수는 최초로 빌보드 1위를 찍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 연예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고뇌와 역경과 시련의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갔을 때 어떤 시간이 딱 돼서 빛을 발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 아닐까요? 새끼 나기처럼 일찍 쓰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모세처럼 주여 80세에 쓰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았지만 80세에 받았지만 언제 그 약속의 첫 열매를 받아요? 100세가 됐을 때 별처럼 많은 후손이 아니라 이삭 하나를 받는 걸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처럼 주연은 될 수 없어요. 저 여러분은 무조건 조연이에요. 주연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저 여러분이 조연상을 받는 날들이 올 거예요. 우리가 막 인터뷰 트로피 들면서 할 날이 올 건데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순간이에요. 제자들이 뭘 하냐면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 나귀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올려놔요. 안장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어디다 벗어요? 길에다가 벗어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겉옷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겉옷은 뭐죠? 전부. 그리고 그 겉옷을 벗는다라는 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동일한 행동들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서 보여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행동으로, 행위로 이런 모습들을 하며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볼까요? 1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앞에 서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을 알게 되니까 여기서 호산나가 더 와닿으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복되시다. 복되다. 다가오는 조상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18편에 있는 찬양의 외침이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으로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복이 있다. 복되다라는 찬양의 가사들이 나오죠. 복되다. 이게 원어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와 복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좀 이것도 사실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긴 해요. 복되다라는 말은 단순히 와 복되십니다라는 찬양의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복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복되다라는 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복되다라고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복되십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외치는 찬양을 회중들이 외치고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6월절이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6월절이 지금 들어가고 계시고 있거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매일 찬양했대요. 마지막 찬양이 뭐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8편. 그 찬양이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는 6월절에 울려 퍼지는 시편의 찬양이었던 거예요.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되다. 복이 있다. 합당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라고 찬양했다고요. 근데 그 찬양의 주인공이 직접 진짜로 찐으로 입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겸손의 왕으로. 정복자가 아니고 싸움하려고 전쟁하려고 오는 왕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평화의 왕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복되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회중들이 외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이 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즐겁게 불러서 임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시편의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 찬양이 실제가 되어져 여러분 가운데는 뭐가 임했어요? 영생이,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 따먹기 하듯이 지금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삶의 작은 영역일 뿐이겠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 열방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각자 모양도 다르고요. 쓰임도 다를 거지만 쓰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쓰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공동체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뭐 자이든 타이든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저 열방을 향해서 저 여러분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시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이 아직 잘 열려 있지 않기도 하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뭘지 사실 우리 청년의 때가 가장 그런 고민을 많이 할 때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직업이 있는데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되지?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늘 고민하는 시점에 저 여러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젠가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은 조연, 올라타신 예수님이 주연으로 말이죠. 예배팀 나와 주실까요? 저 오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짧은 한 찬양을 좀 들으려고 해요. 조준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동대 우리에게는 가장 유명한 찬양 요엘에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거를 만드신 교수님이 행복한 낙이라는 찬양을 만드셨더라고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저 여러분은 새끼 낙이 아니고요. 행복한 낙이가 될 겁니다. 같이 찬양 좀 듣고 기도하고 나갈까요?